근데 여기서 가끔 불자님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스님, 저는 평상시에 평생 관세음보살을 연불 했는데 그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아미타불 연불로 바꿔야 됩니까? 스님, 저는 평생 지장보살을 연불했는데 극락세계에 태어나려면 지장보살 연불하지 말고 아미타불을 연불해야 됩니까? 스님, 저는 평생 금강경을 독송했는데, 스님, 저는 평생 법화경을 사경했는데, 스님, 저는 평생 능엄주를 외웠는데, 그러면 아미타불 연불로 다 바꿔야만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냐? 역대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신 그 극락세계에 태어난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들을 보면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다른 부처님, 다른 보살님을 연불하거나 다른 수행을 하더라도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이야기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관세음보살을 평생 연불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극락세계로 데려가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분은 평생 금강경을 독송했는데 금강경을 평생 독송한 공덕으로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도 많고, 어떤 분은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고 평생 법화경을 사경하셨는데 목숨이 다한 뒤에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고 하니, 평생 관세음보살 연불하신 분한테 갑자기 아미타불 연불하세요 하면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거든요. 평생 지장보살 연불하신 분한테 갑자기 아미타불 연불하세요 하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습관을 쉽게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평생 금강경을 독송했거나 평생 법화경을 사경하신 분한테 갑자기 한 번에 나무 아미타불 연불로 바꾸세요라고 하면 그게 잘 안 되고 오히려 마음에서 막 번뇌나 망상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관세음보살 연불하시는 분들은 관세음보살 연불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단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연불하고 난 뒤에 관세음보살님, 제가 목숨이 다한 뒤에 반드시 극락세계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상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아미타 극락세계에 내 기도를 회양하면 됩니다. 평생 금강경을 독송하신 분들은 금강경 독송하시고 남는 시간에 아미타불 연불하시면서 금강경 기도를 마치시고 난 뒤에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금강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다음 생에 반드시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하시면 됩니다. 법화경을 사경하고 난 뒤에 법화경 사경하고 나서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법화경을 사경한 이 공덕으로 반드시 다음 생에 나무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제가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마음을 발언하고 회양하시면 됩니다. 평생 능엄주를 독송하신 분들은 능엄주를 열심히 외우신 뒤에 기도를 마치고 나서 부처님, 능엄주를 외운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 반드시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면 가장 좋지만 갑자기 나무 아미타불 연불로 바꿀 수 없을 때에는 그냥 하시던 기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하시던 기도 하시면서 마지막에 마음으로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지이다 라고 마음으로 발언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우리 불교 기록에 보면 금강경 독송했는데 극락세계에 태어나신 분, 법화경 독송했는데 극락왕생하신 분, 관세음보살 열심히 연불하셨는데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신 분,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했냐, 무슨 수행을 했냐, 그것에 너무 따지지 마시고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수행을 하든 마음으로 이 공덕의 힘으로 다음 세상에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지이다 라고 다음 세상에는 부디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는 연불을 굉장히 수준이 떨어진다고 보고 참선이야말로 최고의 가르침이다. 우리 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막상 중국 불교의 역사를, 그 중국 불교의 사상을 찬찬히 보면 참선과 연불을 둘로 나누지 않았고 참선과 연불을 비교하면서 절대 연불 수행을 참선보다 뒤떨어진 수행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선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명나라 4대 고승 중에서도 가장 큰 스님으로 추앙받는 이 운서 주경 스님조차도 초창기에는 오로지 참선해서 마음을 깨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법을 설하셨지만 사상이 원숙해지는 그런 말년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에게, 후학들에게 나무아미타불 연불과 극락에 왕생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설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견문을 넓혀야 됩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책 한 권만 본 사람,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책 한 권만 본 사람들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내 것만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책 한 권만 읽고 내 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수행법만 최고라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의 수행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우물안 개구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도 불교의 역사, 중국 불교의 역사, 티베트 불교의 역사, 한국 불교의 역사를 찬찬히 공부해보면 이 참선법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많은 수행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참선법만 최고고 나머지 연불이나 다란이나 다른 수행법들은 다 수준이 떨어지다라는 것은 2600년 불교 사상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굉장히 편협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견문을 넓히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참선법이 최고라고 해서 참선법이 최고고 나머지는 다 뒤떨어지는 것이구나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도 불교의 역사, 중국 불교의 역사, 티베트 불교의 역사, 한국 불교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각각의 수행법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수행법은 그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지 뭐는 낮고 뭐는 뒤떨어진다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는 희한하게 참선만 최고고 연불은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관념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법문들을 들으면서 이런 정토 연불법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이 연불 수행법이 뒤떨어지는 수행법이다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좀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